할렐루야. 오늘 커뮤니티 수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이달 10월이 주제가 기도인데 그 많은 성경 본문의 기도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델리버리 하길 원하시나 생각했을 때 이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2번씩이나. 그래서 저도 이 다니엘을 그동안에 쭉 읽고 그냥 지나갔지 뭐 구체적으로 더 깊게 기도해 보지는 않았는데, 연구해 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여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의 배경과 주제를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모든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막을 내리는 그 흥망성쇠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역사의 마침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참된 용기와 헌신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약에서 한 152번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인용되어 있고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방 궁정에서 겪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증거합니다. 또 7장에서 나머지 12장은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전쟁과 환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묵시와 예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605년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 연대가 605년에서 고레스의 통치 기간 530년, 때로는 539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 여기 본문 9장에서 요절이 있다면 다니엘서 9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메대 출신의 이 메대 족속의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첫 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연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가 해방될 역사적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539년에 벨사살의 죽음이 나오고 그 5장 맨 마지막 절에 이 다리오가 갈대아 왕의 첫 해를 이렇게 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 29장 10절 그리고 2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리게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대는 새 통치를 맞이하였고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잇던 첫 해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맞아서 새 일을 행하시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적힌 서책을 펼칩니다. 그의 눈에 유다 포로의 기간이 거의 다 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오던 그 주전 605년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그는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서신으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그 서책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고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이제 맞을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면서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결심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다니엘은 그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참수하려고 하는 그 다리오 왕 주변에 이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죽이려고 술수를 씁니다. 왕 이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을 향해서 평소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그 조선은 절대 누구든지 변개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그렇게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사를 해요. 이것을 볼 때 신약에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갇혀서 매맞고 손발에 착고가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하는 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두신 계획을 이 다니엘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하면 첫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기도하고자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쟁이나 그리고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은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최대의 겸비하게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줘요. 다니엘은요 죄악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6절 이후에 이렇게 쭉 내다보면은 이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치료가 급속히 임하며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크게 슬픔을 당했을 때 그리고 위급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그렇게 입었던 것입니다. 그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위급할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더의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계략인 유다 진멸을 소식을 듣고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팔리고,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 그 옷을 가지고 숫 염소에 피를 묻혀서 가져갔을 때 야곱이 크게 옷을 찢고 허리로 배를 묶고, 그리고 요셉을 위해서 크게 슬픔을 당할 때 했던 그러한 옷차림과 하나님 앞에 겸허한 그런 모습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그 용어들이 나와요.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우리도 기도를 듣다 보면 특징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의 병중에 있거나 크고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이방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의 자소로 나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시편 51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더 죄의 모습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과 자기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가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회개한 죄가 어떤 것이냐면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시고자 계속해서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경고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마저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신의 필요로 하는 것만 취하고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평소대로 옛 자아의 방식, 습관에 익숙해져서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 본성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책에 우리 강사들이 모여서 공부할 때에 2주째에 육신을 뜻하는 헬라 원어의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에 사는 육신, earthly body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이나 로마 3장에 나오는 이 인간, 모든 인류를 지칭할 때도 사용하지만, 그러나 주된 사용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육체적 욕심, 세속성, 육욕을 말합니다.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고 움직이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할 때에 나침반을 잃으면 목적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sunk,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런 죄의 소욕을 다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추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100%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그들이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런 부끄러움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70년간 그 고통받는 그 포로 생활이 지나치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재앙이 자기들의 죄,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의 축복, 불순종의 저주를 자기들이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9절과 10절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이 70년이 차기까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인생 방망이 사람들을 들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떠한 것을 사용해서라도 그러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생아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 자신의 죄,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죄, 그것이 나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9절과 18절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히브리어의 라함이라는 뜻을 갖는데 이 여자의 태, 자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관으로서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삶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1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지은 세 가지 죄가 나오는데, 첫째는 주의 율법을 범한 것, 두 번째는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징계를 받고도 은총을 간구하지 않은 것이 나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가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저주하시고 순종하면 축복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합리화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어요. 자복함으로 자기 자신의 죄와 그리고 공동체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보이는가? 한번 각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 내가 중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매 순간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성소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모세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제1과 2계명을 범하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신실하셔서 범죄한 그 백성들이지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인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계속 비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손, 그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이곳에 가득 채워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득한 구름의 그 영광, 또 성막에서의 쉐키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지를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에게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가진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금방 들어주시죠.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지만 20절 이후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벌써 응답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지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 땅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와 그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리드하는 그런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어저께 급하다고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보안상 이름은 다 밝히진 않겠지만 조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병원에 응급실로 갔다고 해요. 뇌경색이 와서 오른쪽 팔과 다리가 지금 마비 상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기도했는데요. 지금 그 선교사님 한 분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또 나가셔야 되고 그런 여러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각 공동체와 여러분 순 가운데서 서포트하고 기도해 주는 선교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알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면서, 지금 사단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할 것을 알고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구한 기도는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요, 붙잡혀 가서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큰 긍휼만 의지해서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던 것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간구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신약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내용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둘이는 각각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래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제가 지금 현대 버전을 좀 할게요. 저는 남의 물건 훔친 것도 없고요, 간음도 안 했어요. 나는 다른 자들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11조도 드려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자기가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가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의만 있을 뿐입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주의 성,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황폐한 성을 돌아보시고 곧 주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임이라고 고백합니다. 15절에 출애굽 때 주의 명성을 얻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되찾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죄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20절 후에 직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이웃의 죄를 나의 죄로 깨달으며 우리는 중보하고 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